오늘은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순절 기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부활절 때부터 40일 전을 말해주고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46일입니다. 왜 46일이냐면은 그 가운데 주일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일날을 빼면은 40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쉬 웬스데이라고 해서 재수요일이라 그러는데요. 그날부터 이렇게 46일, 40일, 주일날 빼고 40일, 이때를 사순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애쉬 웬스데이 이때는 사람들이 원래 성당에 갔죠. 성당에 가면은 이 신부가 가서 이제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이 머리에다가 십자가를 재도 이렇게 딱 그려줍니다. 근데 그 재는 어떤 재냐면은 작년에 이렇게 그 팜 선데이 때 사용했던 그 종려나무를 태운 그 재를 보관하고 있다가 그렇게 이제 이마에다 다는 거죠. 그러면서 죄를 회개하라 그럽니다. 사람은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 십자가를 그어줍니다. 이 기간은 원래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주간이죠. 또 내 삶을 절제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요 주로 고기를 많이 먹었었는데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죠. 그래서 고기를 먹지 않는 기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금식도 40일 동안 금식도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었냐면은 이게 사순절이 되면은 고기를 못 먹으니까 힘이 없어. 그러니까 그 전에 고기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카니발 제도가 생겼습니다. 카니발은 뭐냐면은 고기를 먹는다는 거죠. 고기를 먹으면서 힘을 얻어야지, 그래야지 사순절 때 우리가 잘 지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때는요, 사순절 오기 전에 카니발 때는 고기를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사순절 때는 고기를 안 먹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고기 대신 다른 거 먹을 게 없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생선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때는요, 고기 장사가 없어요. 시장에 가면 고기 장사가 없고 생선 장사들만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순절 기간에는 생선 장사가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것이 형식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이라는 말은 그냥 사람들이 쓰는 말. 이 사순절 때는 돈 버는 기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활절 때 달걀 장사들이 돈을 벌듯이 그렇게 돈을 번 거죠. 그래서 개혁자들은요, 이 사순절을 없애버리자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에서는요, 이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독교에서 사순절을 지켜야 된다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은 사실은 개혁주의에서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고난 주간을 지킬 것을 권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순절이든 아니든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이기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고 생선을 먹어야 된다. 그 전에 카니발을 지켜서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사명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세례를 주는 것보다도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이것을 위해서 자신은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십자가의 도는요 양면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런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기를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꺼리낍니까? 유대인들은 그 조상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도 숨기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이 아니라 뭡니까? 체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체면이 중요하고 내 명분이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요,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거리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을 스스로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의 우상 숭배하면서 항상 뭔가를 내가 해야지만이 그 신이 나한테 뭘 해줄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구원받는다? 이것은 믿지 못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만이 구원 얻을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 용서함 받는 것도 내가 뭔가를 해야지, 내가 제사를 드려야지,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해야지, 내가 선한 일을 해야지 구원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십자가의 도를 이들은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주 점잖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믿으려고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점잖게 말하는 거죠. 나는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 그럼 한번 우리가 물어보자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믿어보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어보려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내 구원의 문제인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노력해 봤습니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혹시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움은요,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날마다 지옥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날씨에 대해서는 불평하면서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지 천국으로 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어떤 거죠? 자기 가족들까지 지옥으로 끌고 간다라는 거죠. 자기 가족들까지, 자기 아내, 남편, 자식들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미련하게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교회 다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이 불쌍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특별히 죄 지은 것,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죄 지은 것도 없다라는 거. 주일이면 꼭 교회 나갑니다. 놀러 가보지도 제대로 못했어요. 들로 산으로 놀러 가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 성령 체험하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천국 갈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혼자서 지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불쌍한 인생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십자가의 도를 믿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 자신을 보면은요,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노력해 본 것이 없어요. 내가 예수 안 믿어져가지고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내가 예수 믿을게 될까,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다 그래서 내가 내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열심히 기도해 본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절로 믿어지더라는 거죠. 저절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절로 믿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죠. 오히려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믿지 않고 자꾸 다른 궤변을 내들어 놓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안 믿으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도를 믿어지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데리고 한 산에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가가지고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래서 이 이삭을 살려줍니다. 그런데 그 옆에 어린 양이 있었어요. 그 어린 양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대신합니까?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미리 준비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가지고 한 600년 정도 지났겠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할 때에 그 마지막 유월절이라 그러죠. 마지막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이 고기를, 양 고기를 다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유월절날 나온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 보면은요,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계속해서 희생제를 드렸다라는,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계속 제사를 드렸어요. 날마다 짐승을 잡아서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다라는, 그러다 보니까 또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또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또 짐승을 잡아서 죽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신 거죠.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포한 것을 보게 됩니다.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테테로스타. 다 이루었다. 내가 값을 다 지불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더 이상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내 죄를 씻음받기 위해서 더 이상 짐승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얻을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면 움직여서 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히 타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구원 얻을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는 건 내가 뭐 선한 일을 하면은 그것이 선한 일이 될 것이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서 나가서 흙에다가, 손에다가 흙을 잔뜩 묻히고 와가지고 밥을 먹으면은 어떻겠습니까? 그 밥을 먹으면 그 밥을 먹을 수가 없겠죠. 뿐만 아니라 그 손이 더러운 손으로 이것저것 다 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만지는 것들마다 다 더럽게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선한 일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면 선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행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믿으면은 구원을 얻지만은 믿지 않으면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예화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어떤 아이가 아버지 방에서 놀다가 아버지 방에 있는 벼루 있잖아요. 벼루. 이렇게 옛날에 쓸 때 쓰는 벼루, 잉크스톤, 벼루가 있었는데 벼루를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쓰시던 벼루인데 이걸 깨뜨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막 이제 어쩔 줄 모르고 가고 있다라는 거죠. 사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것을 보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깼다 그럴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 다음에 저녁이 되니까 이제 그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그럼 아들이 오니까 어머니가 말하는 거죠. 야, 내가 네 방에 들어가서 방 청소 좀 하고 서재 청소하다 보니까 벼루를 깨뜨렸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별이야 뭐 돈 주고 또 사면 되죠. 그러고 어머니를 위로해 줬다라는 거죠. 그 손자가 당해야 될 그 고통을 할머니가 대신 짊어진 거죠. 손자가 짊어져야 될 죄의 짐을 할머니가 대신 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맞는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짊어져야 될, 내가 고통받고 내가 책임져야 될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수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셨잖아요.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도 만드셨잖아요. 그것만이 아니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일도 있고요. 바다 위로 걸어가신 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약간 2만 명 정도의 사람을 먹이신 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뭘 증거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했다라는 거죠. 오늘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기적을 베푸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귀신들을 내쫓은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병자를 고친 예수님 이것을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죽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죽음의 위험 가운데서도 생명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증거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나는 십자가의 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2가지 중에 하나죠. 어떤 거냐면 하나는 구원받지 못했거나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도를 모르거나 아니면은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다른 똑똑한 것을 증거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는요 지혜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면 10번 나옵니다. 제가 처음에 어저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세봤더니 7번 찾았어요. 오늘 아침에 찾아보니까 10번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니엘 조사님한테 가서 10번 나왔으니까 10번 고치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2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엇을 지혜라 그랬냐면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아주 예의를 잘 차립니다. 근데 뒤돌아서면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 일이지만은 제 아내랑 같이 이제 있으면서 이 토렌스에 사는 사람들 보통 그런 것 같다. 사람 예의를 얼마나 채는지 몰라요. 정말 사람들 만나면 예의가 바릅니다. 예의가 없는 사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정말 예의가 바릅니다. 그런데 뒤돌아서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요. 정말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뒤돌아서면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지혜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말로만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을 공경합니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서면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지혜라고 말하는데 그 길이 바로 망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지혜를요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볼 때 전도는 미련한 것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 그런데 이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이 전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사람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이요 이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고 구원 얻게 된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제 자신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럴 때가 있어요. 어느 때가 있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가 있어요. 제가 아시잖아요. 내가 누구를 불쌍히 여기지 않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불쌍한 마음을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저는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사도 바울은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는데, 회사를 하나 운영하고 있었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나 봐요. 아주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고민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분이 이제 비행기장으로 갔습니다. 조그만 자기 동네에 있는 비행기장으로 갔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 그 비행기를 하나 경비행기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파일럿 라이선스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비행기를 이제 딱 타고서는 이제 버밍햄 쪽으로 갔어요. 버밍햄 쪽으로 이제 가는데 밤이 됐습니다. 원래 이제 저녁에 이제 저녁 때가 돼가지고 늦게 이제 회사에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간 세스나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경비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밤이 됐습니다. 이 비행기도 이제 보면은 작은 비행기 낮게 뜨고 큰 비행기 높게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비행기에서 낮게 뜬 것 같아요. 그랬는데 갑자기 기후 변화가 온 겁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그냥 뭐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운전하다가 겁을 팍 먹은 겁니다.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이러다 나가 죽겠다. 그래가지고 이멀전시 이제 구조 요청을 했죠. 구조 요청을 하니까 거기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위치를 물어본 거예요. 근데 도대체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내려와가지고 보니 저 밑에 십자가가 3개 보이는 거예요. 저 십자가가 3개 보인다고. 근데 마침 관제사가 십자가가 3개 보이냐고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날 여름에 수양하러 갔는데 그 수양의 수양관에 십자가 3개 있는 걸 봤거든요. 혹시 거기가 아니냐? 어디 가봐라, 저기 가봐라. 그랬더니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옆에 파킹장이 있으니까 그쪽에다가 이게 내리라 그런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3개 있는 것이 많지 않잖아요. 교회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보통. 근데 십자가 3개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 십자가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그 사람들에게 나가서 이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가 원치 않든 원치 않았던, 원하든 원치 않았던, 믿음이 있었든 없었던 간에 증거하는데 뭘 증거하냐면,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비행기를 운전하다가 십자가가 3개 있는 곳에서 내가 있어 살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줄여서 말하면 십자가가 나를 살렸다라는 거죠. 십자가가 나를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봉사를 많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어떤 피가름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생선을 먹는 시간이 아니라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기 좋은 기회입니까? 사람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사순절 기간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40일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지낸다더라. 알고 있잖아요. 그래, 그러면 그 예수님을 네가 믿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쉽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은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난 전도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해서 누구를 구원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전하는 것뿐이고 구원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유럽에 이제 그 선교를 갔는데 그 말 더듬이 한 사람이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럽 선교는 뭐냐면 이 전도지를 팔아요.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조그만 책자 같은 걸 팔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상당히 많이 판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많이 팔았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그냥 사람한테 살아갔더니 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물어봤더니 그러는 거죠. 사람들한테 책을 주면 이거를 읽어드릴까요? 아니면 살실래요? 그러면 돈 주고 샀다라는 거죠. 그거 다 언제 읽기를 기다리겠습니까?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이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렸다면 우리 부모님이 얘기하시니까 아는데 제가 4살 때까지 말을 더듬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말을 잘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니요. 말을 잘 못하지만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 땅에 살면서 제가 경험한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복음을 듣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전에도 제가 그 얘기를 드렸지만은 이제 어떤 장로님, 이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 이제 수술을 하는 것까지 얘기 드렸어요. 수술하고 나서 그날 오셔가지고 여기 이제 가위가 꽂혔었잖아요. 가위가. 그걸 수술하고 와서 이제 붕대를 싸고 그러고 와서 예수님 십자가를 전했어요. 그때에 거기 있는 학생들, 청년들 한 6명, 7명 있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은요, 헌신을 다해서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증거한 것 같아요. 이 젊은 청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했는데 그 말씀을 제가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날 밤에 이 기도시키는데 거기서 이제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밤에 제가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밤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났어요. 여러분에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양손의 못을 박히셨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못 박힐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잃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피를 흘리시고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관중아, 내가 네 죄값을 다 지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 십자가의 도를 믿고 구원의 길로 함께 가는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그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거하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구원의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